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존재가 당신 존재 자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 영향력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영향력 하면 인플루언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 그러니까 숫자의 힘이나 어떤 외형적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은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은 영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면 내가 성공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아까 나눴던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향력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무엇을 해서 얻었느냐, 성공했느냐, 성취했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거기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뭐 큼직한 우리 이로써 그래서 나는 영향 있는 사람이야. 이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뭐라고요? 빛이다. 그러니까 한 줌의 소금. 그 다음 뭐예요? 한 줄기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막 화려하진 않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의 존재가 세상의 희망이란 말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부르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라고요? 그게 영향력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말을 그만하시려면 무엇으로 자라야 하고 그의 열은 아무 것이어서 아마하게 보여서 사마리아에 갈리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이걸 이제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뭐가 되라고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도록 막 애써야 된다. 힘들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이미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이미 뭐라고?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금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알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해피는 왜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기억했을까?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소금은 요즘으로 보면 금과 은처럼 아주 귀했어요. 로마 군사들이 월급을 뭘로 받았다고요? 소금으로 받았어요. 소금이 영어로 뭐예요? 셀러리. 아니, 소금이 아니라고요. 월급이 셀러리예요.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소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면 이미 뭐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자꾸 막 이렇게 뭘 막 화려한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자, 우리 소금에는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잘 아는 방부제의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음식 썩지 않도록 뭘로? 소금으로. 소금을 넣으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에다가 뭘 넣습니까, 여러분? 생선에 소금을 쫙 뿌리면 어떻게 돼?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너는 소금이다. 부패를 막으라는 뜻이야. 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부패를 막는 존재이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패를 막는 존재임을 알고 부패를 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패를 막으라 그 말은 이 세상은 이미 부패에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가 가득해서 죄로 타락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을 막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몸이 가는 대로 살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뭡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 그게 마음을 뺏기는 걸 말하죠. 이생의 자랑. 자랑하는 나를 막 드러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만큼 높은 위치에 있고,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또 어떻게 우리 내면을 막 이런 욕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욕망으로 이기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막 부패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에 이제 물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다 그러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니까 일터 가도 막 벗어나는 일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 부패의 흐름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함과 이걸 쫓아갈 때 손해보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정직과 진리의 자리를 지키라. 그게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막 큰 걸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분별하라. 이 세상의 흐름에 맡기지 말고 그걸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이게 너는 소금이다.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슬르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바로 이거 세상의 소금이다. 영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소금이 들어가야 뭔다고요? 음식에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여러분 소금이 없는 음식은 어떻게 돼요? 맛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맛을 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내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맛을 낸다는 게 뭔 말일까요?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더해준다. 참된 맛을 다들 지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낙을 전혀 모르고 그냥 착파케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무임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이 정체성, 살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또 때로는 양보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저 사람 왜 그러지? 나는 참 인생이 정말 재미없고 막 험하고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여러분 인생에 맛을 더해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17세 때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갔죠. 또 성실하게 총무일을 잘 감당하는데 또 억울하게 어떻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뭘 해요? 총리가 되죠. 우리는 요셉이 어려움을 겪는 총리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총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요셉이 저기까지 갔지?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대풍년 때 어떻게 음식을 참 지혜를 이렇게 쌓아놨다가 7년의 대흉년 때 어떻게 해요? 애굽 주변에 죽어가는 그 굶주려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뭐였다는 거예요?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어떤 사람이죠? 생명의 부양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소부의 역할이에요. 저 여러분에도 국무총리가 되어서 높은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에 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맛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인생의 맛을 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오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맛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이? 녹아나야 됩니다. 녹아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그대로 결정체로 있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소금이 녹아야만 어떻게 나와요? 맛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우리한테 녹으라는 거예요 지금. 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소금이 지금 녹아 없어졌잖아요. 소금처럼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에서 그걸 자기를 부인하다 그래요. 내 주장만 계속 하면 자기를 부인하다. 우리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외우고 싶잖아요. 성탄절 2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쭉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떨어져 죽어야만이 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내 주장도 어떻게 해? 내 정도 주장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 속에 살아요. 주인이 돼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주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강하면 주님이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영향력이 뭐냐? 소리를 높이는 게 영향력이냐? 뭐 많은 걸 막 이룬 게 영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딱 녹아들어서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맛을 내기 위해서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가? 그런 인생이 되라.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전에 끝에 자 만일 벌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자,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맛을 못 내, 녹아지지가 않아. 녹으라고 하는데 녹질 않아. 결정체로 갖고 있어. 내 생각대로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는 거야? 너 쓸모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버려진다.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잘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뭐가 맞아요? 내가 쓰임을 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지 못할 때 버려진다. 이런 버려진다는 것은 여기서의 말씀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다기보다는요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어요. 내가 티켓 다 따놨어요. 좀 놀아도 되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사회 개혁가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19세기 당시에는 영국이 노예 무역으로요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윌버포스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막 사고 팔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떻게 의회에 가서 노예 무역 폐지법을 막 상정한 거예요. 이거 폐지돼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지금 노예 제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협박을 받았죠. 근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마침내 이분 때문에 어떻게 되나 1807년 노예 무역이 폐지되고 나중에 영국 전역의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분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막 부정한 일이 일어날 때 절대로 동참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패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관심을 두고 아까 소금이 스며드는 것처럼 맛을 내주는 거예요. 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뭐라는 거다. 이게 바로 너는 소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도 바람이 있는 불을 켜서 말하되 그리 아니하고 흥겨든 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이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빛의 사명은요,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의미가 뭐라고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인데 빛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빛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뭐라고 해서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다 이 하얀 석회석을 집을 지었어요. 자, 보면은 다 보여. 하얘니까 잘 보여요. 거기다 불빛도 딱 비치면 어떻게 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절 어떻게 해서 호롱불. 근데 호롱불을 켜가지고 어디다 놔야 돼요, 여러분? 저 어디 꽉 넣고 덮어놔야 돼요? 등경 위에다 둔대요. 왜요? 집안이 다 밝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자, 함께 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 빛이 같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빛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차이가 있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뭐라고 그래요? 발광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는 거죠. 태양은 빛을 내는 거죠. 발광체죠, 여러분. 근데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반사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라고요? 예.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뭐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시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그 말씀도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 비유가 보니까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합.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이 교제가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시간도 많이 보내고 늘 가까이 하면 말도 같아지고 다 모든 게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주님을 비출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뭐 억지로 비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을 드러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우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을 나타내게 돼 있는데, 우리 세상에 나가면 종종 빛을 숨기려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막 숨기려고 해요. 말 안 해. 왜 드러내지 않죠, 여러분? 왜 그래요?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괜히 내가 튈 필요가 있을까? 회사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주일에 예배 가야 돼요. 얘기를 잘 못해. 식사 시간도 드러내는 거 이거 기도를 못해 이거. 네?
주님 우리한테 빛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 보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 주님과 가까이면 당연히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니까요. 드러내야 되는데 막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혹은 우리 사명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행동인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것을 이루고 해야 성공해야 막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기도를 보고도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저 상황 속에서 저런 행동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금해한다니까요. 여러분 호스피스 공동 뭐라고 합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데가 뭐예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아주 까다로운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다 피하려고 해요. 근데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가요, 다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스럽게 뭐예요? 잘 대해준 거예요. 그때 그 까다로운 환자가요, 그 간호사에 묻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피하는데, 나를 피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나에게 잘해줍니까? 그분 말은 간단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받는 사랑이 너무 커서요. 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레파토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궁금하고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빛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뭐예요? 드러내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러다가 비난받을까? 손해볼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통로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를 즐기면 반사를 한다는 거예요. 반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신견이 위대한 영향력을 발견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부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목적이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 선한 일 그것을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행위라고 이제 원래 뜻이 되어 있는데 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행위가 도대체 뭐냐?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에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선행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도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이 마음만 먹고 한번 딱 구제하면 여러분, 큰 거 하나 딱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다 해서 모았어요, 여러분. 그냥 양으로 말하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삼성이 더 많이 하겠네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양적으로 또 많이 하느냐, 이런 일을 그냥 착한 행실이냐,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착한 행실의 종착역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움을 겪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대기업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씩 내놓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사실은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전했냐면 팔복,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내 마음을 들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아무런 선한 게 없어요. 영적 파산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금? 이 착한 행실은 다 그 마음 속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향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 선한 마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코로나 때도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 뭐지? 저 사람 지금 이게 다 모두 고통스러운데 왜 지금 원망 불평을 안 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더 뭐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단순히 구제 성공을 막 내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구제할 때도 그 사람들이 이웃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돈을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저 사람 삶은 참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와, 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목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보면 오늘 그리스에서 보셨는데 유럽 가보면 어떻게 성당들 가면요 대성당 저도 몇 군데 쭉 에딘버러 성당 아시잖아요. 이런 대성당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 천정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 뭘 그림 쫙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 창 있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빛이 없이 어둠으로 볼 때는 다 깨진 것처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데 빛이 창문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부터 시작해서 쫙 얼마나 멋있는가. 그러니까 뭐가 차이예요? 빛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탄하는 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에요, 사람. 뭐 되라고요? 그 빛을 통해서 멋있는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깨지기 쉬운 유리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약점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도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한 영향력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정체성에 맞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